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구정 연휴 기간입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의 곁을 떠났다가 다시 부모의 곁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살던 곳, 곧 내가 태어났던 곳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뿌리 내리고 살았던 곳을 우리가 본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던 나라,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조국, 또 우리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크기와 명칭은 다르지만 바로 부모와 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들, 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향, 또 본적, 조국, 우리나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그리고 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고국으로, 또 각자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가 고향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명절인 이 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본적이 어딘가,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본적이 있고 다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 국적은 어딜까, 또 내 본적은 어딜까, 내 고향은 어딜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여행자, 이방인. 그래서 우리 여행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동네를 다니는데 여행한다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구경하는 것, 여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면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성도는 그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 이방인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6명과 같이 경남 가야산에 있는 합천 해인사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합천 해인사에 놀러를 간 적이 있었는데 6명이 갔는데 저하고 또 다른 친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뭐 유교, 불교, 뭐 무신론자, 뭐 다양한 천주교 이런 신앙인 각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해인사는 여러분 불교의 성지잖아요. 가면 전체가 산에 그쪽으로 들이워 있어요. 갔는데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자기는 유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는 천주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신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들어가서 문을 열면 안에 어떤 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전부 다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돌을 주워다가 또 탑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가다가 또 돌을 주워다가 또 탑을 놓으면서 궁시렁궁시렁 뭐라 기도해요. 탑이 있으면 또 두 손 또 모아서 합니다. 유교를 신봉하든 자기가 신이 되어졌든 아니면 천주교인이든 이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면서 정말 깊은 친구들이지만 어느 정점에 가면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여러분 신앙인들이 외로움을 느껴야 돼요.
그 외로움을 느낀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 수도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지만 어느 선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가 다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적이 다르다는 말은 이런 문화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아무리 내가 모두를 함께 나누는 친구라 할지라도 어느 선 이상 딱 들어가면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내가 국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소속되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바로 필연적인 길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한 존경을 받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하며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이 가나안 사람들과 물건도 교환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도 동네 안에서 들어가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항상 동네 밖에서, 마을을 멀리 떠나지 않은 가까운 곳에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외곽 지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동네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동네 밖에 쪽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도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은 이제 목축을 하니까 우리를 말하는 집이 되겠죠. 산이 있는 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도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랬죠. 바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이쪽으로 아브라함이 거처를 정해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늘 같이 어울리고 또 같이 교류하고 물물교환도 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이방인으로 살았죠. 그 이방인으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열어갔는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가나안에 살고, 사실 이삭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나안이 자신의 고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삭도 아브라함도 결혼도 가나안 여인과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왔던 그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나안 여인을 맞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제 어떤 곳에 있든 도와주고 교류하고 했지만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조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작별한 이후에 가나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어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깊은 교류를 하고 어울리면서 자, 이제 우리 친구하자.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구야.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롯은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랬어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들 동네에 왔을 때 바깥에 진을 치고 살았다면, 이 롯은 그들처럼 이제 되기 위해서, 그들과 융화를 하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도시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며 살았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친구다. 우리 서로 비밀 없는 사이다. 우리 인생을 함께 만들자.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어울려 살았는데, 그러면 그들도 그래, 이제 우리 친구야 하고 맞아 주었겠죠. 그렇다면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롯을 진정한 친구로,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두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롯이 그를 환영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저녁을 대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악을 범했는데, 특별히 이제 수많은 죄 가운데서 동성애, 이 동성애가 아주 심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낯선 사람 둘이 롯의 집에 있다는 말이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갔을 때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왔는데 남자들이 왔잖아요. 그래,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 모여들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겠죠. 가까운 데 사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완전히 에워싸면서 롯에게 큰 소리로 협박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은 성관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롯이 그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롯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물러가라.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 이자가, 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놈이, 이런 뜻이에요. 이놈이 우리가 있는 지역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거류한다는 말은 떠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흘러 들어온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롯에게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떠나갈 사람이야. 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너는 우리와 함께 인생을 나눌 사람이 아니냐 하고 선을 그어 놓았다는 거예요. 롯이 아무리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믿는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 예수 믿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정에 주부가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주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주부가 자기 남편에게 아침밥을 안 해줬어요. 그럼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집 주부가 아침밥을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아침밥을 안 해줬는데 예수 믿게 되어지면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너하고 우리하고는 국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괜찮은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가 아침밥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밥 안 해준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세상 사람은 답이 정해졌다는 거죠. 예수 믿는 아내라면 밥을 해줘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해줘도
그냥 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자가 욕 한마디 해보세요. 사람들은 그 욕했다고 너 교회 다니면서 욕을 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욕 더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밥을 먹고 친구라고 말하지만 어느 선에 가면 너 예수 믿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이미 그들 속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답을 딱 내려놓은 거죠. 너는 나사렛 예수 당의 사람, 너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22절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냥 살려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알지만 너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면 우리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와 저들은 같은 동족이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이미 시민권이 다르다는 말은 국적이 달라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나뉘어지게 돼 있고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누명도 쓰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미워할 수도 있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에 가면 반드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것을 억울하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때때로 분명히 친구 같은데 어느 선에 딱 가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벽들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을 부러워한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 천국 가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없기 때문에. 바울의 행동을 늘 미워하여 방해하던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격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도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함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한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동족에 대해서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동한 거예요. 그래 갑자기 바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율법을 비방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갑자기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거기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치니까 근처에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급히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다들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쁜 죄인인 줄로 생각하고 얼른 그를 붙잡아냅니다. 그리고 두 가죽 줄로 묶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바울이 헬라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바울이 사람들을 조용하게 한 이후에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헬라인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끌고 갔습니다. 그 정인이 대제사장들이고 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내가 대제사장들의 문서를 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려고 가다가 거기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놈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천부장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구나, 흉악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 있던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저놈을 채찍질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밝혀내도록 하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런 로마 법에는 로마 시민은 어떤 잘못이 있든 간에 분명히 죄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따라서 채찍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로마 이 천부장이 명령을 했잖아요. 채찍질 해가지고 죄를 찾아내라고. 근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냐? 로마 법을 어기겠느냐? 이 로마 법을 어긴다는 말은 카이사르에게, 황제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천부장이 바울 곁으로 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 그때 천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노라. 바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천부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자랑을 했어요. 왜 자랑했을까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권리가 주어지는 시민권입니다.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인이라는 의미예요. 당시에 로마가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를 구성하는 밑에 있는 하층인들 대부분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 노예들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로마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유리한 조건 속에 있을 뿐 아니라 로마라는 이 세계 최고의 나라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천부장이 내가 천부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천부장은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공을 세우면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지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로마 시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고 로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전공을 세우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획득하고 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로마 시민이 되어야 로마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랑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이것을 샀다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여러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최상위 국가에 속합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요, 뭐 우리나라 작은 나라 하는데,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대한민국을 보시고 다른 나라 보세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최소한 중간치기인데, 여러분 작은 것과 중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로 한번 따져보세요. 절대로 대한민국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전 세계 최고 중에 최고에 속해 있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그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여권보다 더 파워 있고 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 좋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가면 대한민국 여권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또 절도를 하잖아요. 왜? 이것을 팔면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뭐 우리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 여권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최상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있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둘째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앞에서는 욕을 하고 험담을 하지만 속마음은 자신들도 천국 시민권을 갈망합니다. 자, 이 천국 시민권을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앞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그들은 알아요. 근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둥대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오래 살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이 땅에 살면 두려운 거죠. 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데 지옥 가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의논하면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죽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곳에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고 또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땅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은 착하게 살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딱 해보면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착한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 착하게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도둑들까지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대요. 훔쳐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건 착한 일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거기에 갈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하면요 막 못 참습니다. 왜? 자기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봤냐 그러고요. 우리 친구들도 늘 저한테 가장 저를 많이 놀리면서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야, 성구야, 너 지옥 가봤냐? 너 천국 가봤냐? 자기들은 지옥이 없대요. 천국이 없대요. 제가 친구들에게 눈을 뜨고 이야기했어요. 야, 그럼 너 지옥 가봤어? 너 천국 가봤어? 안 가봤지. 야, 그런데 너 가보지도 않은 놈이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왜 그렇게 말하냐? 너 거짓말장이 아니냐? 나도 못 가봤어. 그런데 나는 진실하신 그분,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내게 하는 그 음성을 나는 믿어. 그분이 말씀하셨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천국을, 지옥을 만드신 그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난 믿는 거야. 근데 너는 누가 이야기하대? 지옥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누가 말하대? 아무도 대답 못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든 이 사회 윤리적인 이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하나의 질서입니다. 미국 가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 법을 가지고 이게 죄다 아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죄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자, 그게 가장 큰 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그런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권을 만들어 보시면 알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대한민국에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시청에 신청하면 여권이 막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기록됐다는 말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권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 드린 이후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1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지 못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있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못 노는 게 무서워서. 우리가 구정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지나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라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살면서 모함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걸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국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싶은데 못 나오고 무서워서 못 나오고 천국 가고 싶은데 그것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믿으면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비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며 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깨를 펴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확신과 이 자부심과 이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일을 하고 또 당당하게 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